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아픈 데 없으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또 내 할 일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스케줄도 바쁘고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편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 또 가정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는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은퇴하고 지난 6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마운 것은 그래도 잘 버텨주시고 또 잘 견뎌주시고 또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지킨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이제 창립 66주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지만은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하루하루 인생 사는 것이 계속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서 인생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좋은 길을 가서 후대 사람들이 저분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겠구나, 좋은 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나쁜 열매 거두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그런 것이요. 1962년 미 8군 제6 수송중대의 헬리콥터가 그만 사고로 추락을 했어요. 그때 그 헬리콥터를 조종하던 베냐민 험프리 주니가 순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 부대 미 8군의 핵심 기지가 K6에서 캠프 험프리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 그때 순직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런 모든 이름의 그 배후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시온성교회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안정리 산 13번지 여기가 교회 이름이 안정리였습니다. 안정리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무덤도 있었고요, 좁은 골목에도 들어와야 됐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안정리 교회는 너무 지역성이 강하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또 분쟁이 나서 싸우고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안정리 교회 하면 자꾸 싸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서나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온성교회라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천안 가서 사십니다만은
임이숙 권사님이 그 제출한 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안정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시온성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제가 되었어요. 1993년도에 이 교회 건물을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돈을 다 손에 쥐고 건축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중에 이 재정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는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요. 나는 이제 건축을 잘 모르는데 이걸 이제 받은 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미장하는 분, 벽돌 쌓는 분, 또 이렇게 소방 설비하는 분들 이제 다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자들이 이제 건축회사다 돈을 자꾸 빨리 달라고 하니까 건축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교회가 돈 안 줘서 너희들한테 돈을 못 준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공사의 인부들이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한테만 쫄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이런 노동하는 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했겠어요? 험악해요. 거기는 돈 내놓으라고. 심지어는 어떤 그 업체에서는요 저를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법원에 가고 오후에 또 오라면 가고 이랬어요. 그 내가 죄인처럼 댕긴 거예요. 그래도 이게 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겨서 잘 정리가 되어졌죠. 자, 그럴 때 이제 하루하루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이제 답답한데 한번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작정을 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인데 잘 될 겁니다. 완성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슨 헌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내 가슴에 막힌 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분이 무슨 계획하고 작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듣는 순간에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이런 축복도 말로 하고 저주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오아시스와 같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도중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들렸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아시스야.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반드시 멈춰 들려야 됩니다. 물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사막길에서 피곤을 쉬기도 하고 또 같은 여정에 있는 사람들 거기 오아시스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리고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됐으면 또 새로운 길을 계획하기도 하고 오아시스가 이런 곳이에요. 오아시스는 쉬는 곳이에요.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쉬는 곳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쉬고
육체적으로도 쉬고 또 마음도 쉬고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은 제가 조금 보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 오는 분들은 좀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시온순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년 동안 두 번의 그 아픔을 겪고 이제 임재행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3세판이다, 3세판. 이번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집에 가서 다 하세요. 네, 가서. 제가 이제 내 스스로는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국민 투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 지가 내가 괜히 왕 세웠다.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에 무슨 공채한 게 아니고 시험 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나왔거든. 나왔어. 야, 이 사람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미리 알았더만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위로가 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온성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오아시스에 모이면요, 미움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농사 지을 데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풀이 없으니까 그래요. 열매가 없어요. 오아시스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초원에 산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갈등하면 그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삐죽거리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성경을 보십시오. 어린 동생 요셉을 누가 미워했어요? 그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고생했죠. 그러나 그 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높이 들림을 받았고 그 형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이런 다윗을 누가 제일 미워했어요? 사울 왕이 제일 미워했어요. 사위고 장인 사이잖아요. 미워한 거예요. 그냥 단청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슴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잠자고 있으면 그냥 침상채로 들고 오너라. 내가 그놈 죽여야 되겠다. 내가 다윗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맛도 없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이게 자기 감옥이라 스스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왜 미움이 무서운 거 하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있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제사장 85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죄악이에요. 교회나 가정 안에는 미움이 없어야 돼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멀쩡할 수 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통계를 봤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고 제일 화를 냈느냐 하니까 자녀가 제일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래, 어머니.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남편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냈느냐? 아내한테 냈다, 아내한테. 남자들이 좀 회개할 일이 많아, 이거. 아내한테 화를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형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냈느냐? 동생한테 냈다. 엄마, 아내, 동생, 가장 가까운 한 가족이잖아요. 미워했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울 때에 얼마나 이쁜지, 눈만 마주쳐도 그냥 이뻐 죽겠고, 맘마 소리만 해도 말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 엄마나 할머니 되면 하루에도 뭐 몇십 번 거짓말 한다 그러잖아요. 애가 이제 돌 될 무렵에 일어서서 한 발씩 디디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걸었다고 그러고 말했다고 그러고, 얼마나 사랑으로 감격으로 키우느냐 말이죠. 그 뒷바라지 싹 했어. 그런데 자녀는 부모한테 어떻게 하냐?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등, 아프신 거, 이러면 자식들은 기쁨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마땅한 말도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들은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뭐 성공이 별거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50대 성공한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녀만 있어도 성공했다 그래. 60대 성공한 60대는 어떤 60대냐? 아직도 직장 나오고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70대는 지금도 건강하면 그 성공한 거야. 80대 성공한 인생은 새끼 식사 잘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90대는 아직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공한 거예요. 100세대 진보는 참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침에 눈 뜬 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쁜 일, 감사한 일, 존경하는 일, 사랑할 일만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독소, 갈등의 독소 다 잊어버리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나 가정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부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 보면요, 누구랑 결혼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직장 어떤 거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삼성을 할 것인지 애플로 할 것인지 아이폰을 할 것인지 핸드폰 약정은 어떻게 하라 그런 건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원리를 따라서 살면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바로 물감으로 칠을 합니까? 화가들은 밑그림을 그린, 밑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작품이 나온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도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밑그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어느 대학에 이제 교수님이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200~300명이 이렇게 강의에 수강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고무풍선을 하나씩 다 나누어 줬어요. 이 고무풍선을 다 불라고 고무풍선을 다 불었어요.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라 그랬어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다 썼어요. 그는 그 고무풍선을 하늘로 다 띄워라. 그래 수백 개의 풍선이 강의실 안에 가득히 띄웠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 풍선을 찾아라.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라. 200~300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풍선 찾는다고 하는 막 혼란스러워. 시간은 5분이다. 5분 내로 찾아라. 5분이 지났지만은 자기 풍선을 찾은 사람은 10사람도 안 되는 거야. 난리 법석을 지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5분을 시간 줄 테니까 아무 풍선이든지 잡아라. 그리고 그 풍선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찾아 주어라. 그렇더니만은 5분도 안 돼서 자기 풍선을 다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기쁜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아파 누워있는데 편히 잠이 옵니까? 한몸 사랑이에요. 그래도 모두 함께 행복해지잖아. 이걸 해밍웨이 법칙이라 그래요. 나의 행복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정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미워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도 옳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거죠. 행복이 거창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닿는 곳, 내 관심이 가는 곳 바로 옆에 있죠. 매일 카톡을 주고받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어떤 좀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자산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산.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자산이 있어야 돼요. 기업도요, 아무리 뭐 크게 벌려도 자기 자산이 없으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전화기만 하나 놓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많으면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이야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이야기. 월급을 많이 주면 고급 인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돈을 주어도 내 대신 늙어줄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야기.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이 가장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결승점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중간에 앞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뒤쳐졌다가 꼴찌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점. 우리나라 셔틀에 가는 걸 보면 늘 우리 선수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맨 뒤에 서더라고. 그건 어느 순간까지 확 앞질러서 마지막은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은 나중에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도요, 뭐 걱정도 팔자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걱정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려면 2가지만 결정하십시오. 첫째는 지금 내가 아프나 안 아프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아프면 2가지 걱정을 해요. 죽을 병이냐, 나을 병이냐. 나을 병이면 뭐하라고 걱정을 해요? 죽을 병도 2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가는데 뭐하러 걱정해요? 지옥 갈 사람이 또 무슨 걱정을 해요? 지옥 갈 사람 같으면 지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여겼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마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도 뜻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열의를 10배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10배로 높이면 100배의 은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이 비었어. 일배도 많이 나오시고, 또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살만하다, 지갑이 든든하다, 웃기지 말아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설교 나가는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50이에요. 나이 50. 얼마나 건강하고 직장 좋고 그렇게 해요. 그래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신호등 앞에 차들이 이제 쫙 서잖아요. 서 있다가 이제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면 차가 쭉 지나가요.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차가 안 가고 있는 거야. 뒤에서 빵빵거리고 해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원 미친놈이 저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안 갔냐고. 그래 기사가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그거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 거. 운전수가요 핸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요. (50된) 분인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신호등 대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누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면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신앙의 열정을 다 높였어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고,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66년 되었습니다. 66년이면 인생이나 역사가 완숙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완숙해져 가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10월 5월 셋째 주일 시온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픔도 겪었고, 들은 분노도 있었고, 들은 서운함도 있었고, 들은 갈등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고, 임재익 목사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3주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모든 이름의 그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내 마음속의 미움과 갈등은, 분노는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신앙의 실한 기쁨이 미수가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